당황스러울 만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그린빌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600번 이상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한 60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어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일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습니다. 실로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다윗 떠올리면 우리는 그가 정말 굉장히 훌륭하고 또 완벽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결하고 고매한 인격, 또 정말 이렇게 흠없는 가정생활, 공평무사한 정치 지도력 등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놀라울이 많지 아주 흠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느린 왕비만 공식적으로 8명입니다. 또 수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좀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21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그는 이 자녀들의 마음을 자상하게 헤아려 주는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했겠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자녀들끼리 강간에 살인, 나중에는 압살롬이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왕권을 넘보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참 깜짝 놀랄 만한 것 중에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단 하나의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정말 굉장한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을 치면 샘물이 솟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갈라서 그 여리고성 앞에 갔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저 그냥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일대 850명의 그 영적 싸움에서 또 실제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제자들 베드로 또 바울 모두가 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을 다 일으켜 세웠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그나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다윗이야말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또 다람쥐가 없는 가정 문제 때문에 늘 고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정말 험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을 치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실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인 채로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윗이 그렇게 좀 우리랑 좀 비슷해 보이는 대단한 것이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했거나 아니면 아주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윗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처럼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도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말 정직하고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바다는 고사하고 호수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사하고 병든 사람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신약 통독을 하면서도 제 육신과 제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정말 절감했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시거나 아니면 목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들을 보면 바로 그냥 기가 죽습니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영어 울렁증은 여전히 곳곳에서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낼 능력이
사실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의 그 일생 속에서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을 다루어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3시간 정도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평범하고 조금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탁되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깨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실로 정말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풍모와 소양을 두루 갖춘 인간적으로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이 더 중요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언제 살구머니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마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현관문 앞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굳이 뺏지 않아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받은 은혜를 다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교 시간에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슬쩍 내 앞으로 이렇게 왔다고 너무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고 투덜대셔도 안 됩니다. 내가 찜해놓은 반찬을 누가 먼저 이렇게 담아간다고 정말 세상 끝날 것처럼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큰 사건으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은혜가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울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맏아들인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람한 체격에다가 다부진 생김새, 정말 단연 왕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영적으로 참 민감한 또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탁월했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잠깐 방심하면 그 외모에 깜짝 속아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이 정도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속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경고하십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위를 그 마음을 잘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기술들이나 노하우를 가르쳐 주어서 출세를 도와주겠다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처세술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 우리의 중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뭐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왕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자격은 두 번째 아들에게로, 세 번째 아들에게로, 나중에 일곱째 아들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이세의 일곱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흔히 스펙 좋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한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의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내일 교회 올 때는 잊지 말고 배꼽도 꼭 씻고 와라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우리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은 생각,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그 하나님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입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곱 아들 모두를 보고 사무엘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게 다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놈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막내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말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제.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하찮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막내, 말제를 일컫는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카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들도 여러분 하나일 때가 정말 귀하지, 아들이 8이면 막내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천덕꾸러기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알아서 빠져야 되는 그런 꼬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말 역시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직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양들과 지금 함께 지낸다고 하면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그런 직업은 못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웃집 아이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큰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카톤,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날 다윗에게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막내, 그 하카톤으로 꼬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그냥 양치는 들판에서 그냥 서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하카톤, 이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며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참으로 보잘것없던 하카톤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의 중심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도 했고, 그는 가정 문제도 많았고, 굉장히 연약한 적도 많았고, 부족한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높이 여기셔서 그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2018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놓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올해 이가
근히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숙제에 여러분 잘 응답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